내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옆 분이랑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즘 미국 우리 그 기독교계에 굉장히 핫한 분이 있는데 맨하탄에서 이 뉴욕과 맨하탄 이 지역에서 세 개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팀 켈러라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번역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고 또 그런 어떤 인기를 얻으면서 괴물로 변한다. 이게 헐리우드 그런 배우들을 이렇게 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그 조사한 결과를 누군가 이야기한 거를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명 시절에는 그렇게 유쾌할 수 없었고 그렇게 겸손할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교제하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몇 번의 그런 영화를 출연하고 그러면서 인기와 명성을 얻으면서 이제 점점 자기만의 그런 성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와 쉽게 만나지 않고 누구와 쉽게 교제하지 않는 자기만의 성을 가지고 이제 서서히 괴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에게 과감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분노하고 분노를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바로 자기의 그 명성을 힘입어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괴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 이 땅에 온 것, 우리의 기득권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기와 우리의 명성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인기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본분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와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없음만 못합니다. 오히려 명성을 얻지 못하는 게 낫고 오히려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저 왔다는 기득권을 가지지 못함만 결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스타는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어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착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스타 중에 스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밴쿠버 라이징 스타 처치 우리 멤버들은 정말 이 땅에 뜨는 그런 별과 같이,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하는 동안에 숨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었느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북쪽 그리고 남쪽 그리고 평지에 있는 그런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사람들이 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켜보고 그들의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대략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시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왕들이 드디어 이제 모였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 전후로 해서 여리고와 아이성 전쟁을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왕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지요.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각계 전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성마다 자기 왕의 왕권과 지휘권을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서로 연합하자는 거예요. 우리 힘을 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합해서 대항하면 혹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아이성이 한 번 이스라엘을 물리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도 분명히 허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연합한다면 그 허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이스라엘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왜요? 아이성에서 참패한 이유가 아이성 사람들이 전략이 좋아서 아이성 사람들이 강하고 용맹스러워서 한때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왜 패했습니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간을 드러내고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한 번 패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계획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것을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했던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간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아이성 전투가 마지막 피 흘리는 전투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은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한번 이스라엘이 패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분명히 어딘가에 약점은 있을 것이다. 우리도 한 번쯤 맞서서 해볼 만한 그런 싸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그런 결론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오늘 3절부터 나오는 그 기브온 족속의 반응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 성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점령했는지, 아이성을 어떻게 함락했는지 그 행한 일을 다 듣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오늘 4절에 보니까 꾀를 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맞서서 싸우자 그러고, 한 부류는 지금 꾀를 내어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아이보다 크고 군사도 강했다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이 소식을 그들은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어서 멀리 사는 척 하면서 사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헤어진 가방, 그리고 헤어진 옷, 신발, 그리고 곰팡이 핀 양식들을 준비해서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꾀를 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이 동맹을 같은 이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한번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 우리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 신명기 20장 네.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곧 헷 족속과 노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 20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 족속들과 결코 동맹하지 말아야 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왜 동맹하지 말아야 하느냐?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까 심히 걱정스러우니 그 땅의 족속들과는 동맹하지 말라. 그 백성들과는 같이 어떤 그런 약속도 하지 말라.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만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 뭡니까? 우리와 너희는 이제 형제다. 결코 우리가 너희들을 향해서 전쟁하는 길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와 이 회중의 족장들은 왜 이 기브온 족속과 함께 그렇게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뭐였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까? 왜 그들은 모세가 그렇게 권면하고 충고했던 말을 기억하지 않고 기브온 족속, 가나안 족속들과 왜 그렇게 동맹을 맺느냐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물어보고 가야 하는구나, 이거를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충분히 물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이들이 정말 먼 곳에서부터 온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들과 이렇게 그 어떤 동맹을 맺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물어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 이거는 어쩌면 영토 확보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두 번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이 사항들을 아마 알려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 묻지 않은 이유가 뭐였을까?
저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의 고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아진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권한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이 정도구나. 우리 민족이 이 정도로 지금 강하구나.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지금 소문이 나 있고 알려져 있구나. 이들이 우리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으니 그러면 받아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높아진 거죠. 여러분, 교만하면 스스로 결정합니다. 교만하면 묻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요. 오늘 우리 의민이 형제가 우리 점심을 뭘 먹을까 할 때도 장애를 느끼고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라. 여러분, 그거는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매일마다 그런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진로에 대해서 또 이사를 할 때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묻지 않았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들이 동맹을 요청하면서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나는 기다려. 나가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의 생명의 권한을 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위상이 있는데 그 자존심이 있지. 잠깐 나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이게 본인들에게 요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쩌면 빠른 추진력과 빠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착착 해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우리 사람의 삶이 그렇게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버튼 하나로 다 해결되고 정말 빠르고 쉽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결정하고 우리가 나가는 그런 것도 그렇게 우리가 길들여진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 하게 되고 결정하게 될 때도 우리가 쉽게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버튼을 누르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게 우리의 습관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에 길들여져서 뭐든지 속전속결로 그렇게 해치워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적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답답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그런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밀어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섭리하시고 결정권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정권을 맡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안 하죠. 그렇게 말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 와서야 기도하는 것, 그래야지만 기도 시간이 정해지고 기도할 장소를 제공해야지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하여 괴물로 변해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욕심과 내 좋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러면 스스로 괴물로 변해가는 거죠. 교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오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높아지면, 마음이 높아지면, 삶의 의지가 점점 높아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 여러분, 참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 정도로 중요한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회중의 족장들, 여호수아는 혹 그것을 놓칠 수 있다고 해도 놓치면 안 되지만 거기에 함께한 많은 회중의 족장들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호와시여, 여호수아시여, 한번 하나님께 우리 묻고 갑시다. 이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완벽하지 않아서 혹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안 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님 기도하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따끔한 충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혹 보지 못하고 제가 혹 깨닫지 못하는 것 있으면 같이 나눠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이 정도의 이민의 경험이 있으면, 이 정도의 밴쿠버 삶에서의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 순서가 뭐고,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거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훤한 정보와 훤한 그런 방법들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화친, 잘못된 그런 동맹을 맺는 것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훗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잘못들을 반복적으로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묻고 가는 사람,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정말 경험 있는 사람이고, 이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처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 놓고 아무리 신속한 추진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가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결코 귀하게 쓰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묻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다 있지만 하나님께 묻고 가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인지, 의지가 약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줄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 장애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순간순간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